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 자신에게도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응답받았을 때 감격이 있죠. 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딱 기도했는데 그게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했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것이 일정 부분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그날의 기준으로 새롭게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딱 1년 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딱 1년 된 시점에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에서 성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죠.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이 40장에도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기록한 거예요. 두 번을 성막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구원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1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막에 대한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헤쳐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까지 성막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봉헌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모세는 보면서, 모세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모세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었을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비로소 시내산에서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불렀냐면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며칠 전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불꽃이 임했는데,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좋은 나무와 백향목이라든가 쭉쭉 뻗은 나무, 멋있는 나무 가운데 인지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인지해서 모세를 부르는 걸 통해서 모세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떨기나무처럼 나이는 80세에다가 미디안 광야의 무명의 목자에다가 뭐 지위도 없고 뭐 권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나이 많은 늙은이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인지한 것처럼 모세에게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른 것은 모세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쓰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게 떨기나무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바로의 종이잖아요. 바로가 이끄는 대로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바로가 학대하면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떨기나무죠. 볼품없고 하찮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인자할 것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고 애굽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는 거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지한 것을 경험했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 산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지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모세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으로 받았던 성막 짓는 법,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져서요. 그 가운데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밤에는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성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볼품없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회막이 완성되어지고 구름이 덮는 그걸 통해서 모세가 소명받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겠어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에 대한 걸 완성한 거예요. 끝마친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신 그 모습 본 것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 모세가 좀 늦게 나타난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해서 아론이 금붙이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말씀이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도 또한 모세처럼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명받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 자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산에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증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모세의 사명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지금 1년 만에 시내산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도 감동이 있지만 우리가 소명과 사명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사명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 주셨기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 증거가 성취되는 것을 모세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큰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모세의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내게 보여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고 절대자인데 인간에 의해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잘 믿을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아무리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죄에 된 인간이 어떻게 아직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못 가죠. 이것은 마치 제철소에 가면 용광로가 있잖아요. 용광로에 그 쇠를 녹이는 그 온도가 강렬해서 때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이 실수로 거기 떨어져 갖고 용광로에 닿기도 전에 이미 사람의 형체가 없을 정도로 다 사그러지는 그런 그 불행한 소식을 신문국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온도가 강렬하면 그 모든 것도 근처에 가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요. 어떤 죄인도 그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있잖아요. 실제로 얼굴을 대면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죠.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분이라고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건 아니죠. 실제로 대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이든 오늘날이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고요. 신약에는요. 성막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수 없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요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임마누엘만 보면 늘 자주 얘기하는 간증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지만 제 어머니가 우상숭배 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교회 다녔다고 제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그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이제 교회에 나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글씨를 딱 썼는데 그곳에 한 몇 명 이렇게 목사님 포함해서 10-30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지하에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갑자기 그 글씨에서 빛이 확 나와서 어머니에게 확 비춰준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요. 임마누엘.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우상숭배 심했다고요. 귀신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곳에 저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보고 저 글씨가 뭐냐고, 저기서 빛이 나와서 나에게 들어오는데 저게 뭐냐고.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야.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 38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불로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으로도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을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에 그림으로 그려진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그게 맞아요. 성막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구름이 있고 구름기둥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쏟아 있고요,
구름이 쫙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시내산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시내산도 신광야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광야를 가서 또 바람 광야를 지나고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는 광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이집트의 영토로 지금 돼 있죠.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의 광야가 어떤 환경입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높고 건조한 날씨예요. 바깥에 나가서 서 있어. 요즘 뭐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 더위에 비할 바가 아니죠.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중동의 광야 아니에요? 그 밤에는요 또 반대로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갖고 초결 같은 추운 날씨래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막 가운데 인지한 그것만 보인 게 아니고요. 그 구름으로 기둥 위에 하늘을 구름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받지 못하도록 그 광야에서요, 그 강렬한 햇빛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살펴 준 거예요. 밤에는요, 그 추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요, 광야라는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기에 맞춰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환경에 맞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환경에 맞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인지한 구름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향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 광야기 때문에 때로는 머무르고 싶은 것도 있고 빨리 통과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도 머물렀던 거예요. 진행할 때에는 진행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머무를 때에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무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앞에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고요, 왕벌을 먼저 보내서 앞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뒤따라오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생각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의 제안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추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앞서가야죠. 그 앞서가시는 거를 우리가 쫓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혹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방해가 되거나 앞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요, 특별하게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내 궤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애굽기 40장에 회막이 완성될 때에 회막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것은 증거판만 집어넣은 거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지 그 두 돌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거판만 들어간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거는 증거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세 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더 들어갔겠죠. 근데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증거판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성막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던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삶과 주의해서 붙잡으라는 거죠. 그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통과되어지는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쫓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목다는 그날이 반드시